강철 장로님은 제가 옛날부터 잘 압니다. 얼마나 찬양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찬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지난 엿새 동안도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너무 좋아서 저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으나 그러나 좋게 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울산 서구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우리 배주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게 되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아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보니 참 행복해 보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인데다가 또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저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심히 기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귀한 말씀의 단에까지 서게 되니 여러모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목사에 대한 귀한 예우로 생각이 됩니다. 구름은 바람이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가고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 모여든다.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 모여든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이므로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좋은 교회로 보여집니다. 사랑이 많은 이 울산 서구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정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지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기별이 참으로 중요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기별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기별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저는 아주 중요한 복되고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천교회에 시무할 때에 윤이순 모친님을 만났습니다. 이순옥 집사님 어머니신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6년경에 80세 이상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살아있을 때 늘 자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 것은 거의 다 응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한글까지 읽게 되었다는 신비스러운 말씀을 늘 하였습니다. 나는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참으로 기이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60년 전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을 때에 호열자에 걸려서, 그러니까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장질부사가 유행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마다 전도하러 다니시던 임한석 장로님이 이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흰육도 끓여서 오고 좋은 약도 구해주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임한석 장로님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임병성 목사님 부친님이십니다. 임병성 목사님은 전에 충청 학회장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은퇴해서 음성에 살고 계십니다. 임한석 장로님이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결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지만은 윤희선 할머니와 그 남편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윤희선 할머니와 그 남편은 임한석 장로님께 말하기를, 장로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임한석 장로님은 은혜는 무슨 은혜? 교회 나오면 되지. 그랬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교회 나오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희선 할머니와 그 남편은 젊은 시절에 그 길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 첫날은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었지만 듣고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가기 싫었어요. 교회 나가기 싫었지만은 장로님이 또 오셔서 교회 나가자고 해서 교회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에 끌려서. 그때도 역시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몇 번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설교가 자기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설교가 자기 귀에 들어오고 그 설교가 은혜스럽고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따라 성도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는데 그분은 갑자기 나도 그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를 알면 나도 교인들과 함께 찬미가 가사를 보면서 찬미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그를 몰라서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도 아니고 다른 제목의 설교인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후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거 참 좋다. 내가 기도해서 그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안식일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찬미가를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성경을 보았으나 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를 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주일에도 일주일 동안 꼬박 기도를 하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안식일이 되어서 그 안식일에도
이렇게 봤지만은 그를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시 교회 가서 찬미를 부를 때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를 너무너무 알고 싶더랍니다. 그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를 알고 싶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성경을 보고 싶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목사님께서 안식일날 설교하시기 위해서 읽은 성경 말씀을 자기 짐작으로 펴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좀 펴서 그래서 자기 짐작으로 성경 페이지를 펴서 그 성경 바닥을 썼습니다. 썼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썼으니까 막 그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쓴 그 성경 말씀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탄재를 물그릇에 넣어서 물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그릇을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성경에 기록된 글을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또한 찬미가에 기록된 글도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로 하여금 글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글을 알아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나도 내 눈으로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읽으며 귀로는 목사님이 읽으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꼭 성경과 찬미가를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에 재를 탄 그걸 배 젖어가지고 그걸 마셨습니다. 이 기도를 마시고 이 기도를 매일매일 간절히 들었는데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없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엿새를 보내고 안식일이 되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찬미를 하는데 그날따라 찬미가 글자가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찬미가를 옆에 있는 사람이 찬미가를 봤습니다. 보았더니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찬미가 가사의 글자를 드디어 다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춤을 추고 싶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억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물 흐르듯이 잘 너무 잘 읽게 되니까 남편이 보면 놀라버렸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자기 부인이 성경 말씀을 잘 읽게 되니 참으로 너무 기쁘다 못해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해서 정말로 글자를 알고 읽느냐 싶어서 옆에 가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글자 한 장 안 틀리고 잘 읽어요. 시동생이 그 신기한 소식을 형님으로부터 듣고 형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형수를 만나러 와서 형수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자 한 장 틀리고 성경을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그
환경을 목격한 시동생도 그를 잃는 형수를 보고는 너무나 신기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윤희선 집사님은 그를 알기 시작해서 2006년간 20년 전에 83세의 연세로 돌아가시기까지 40년 내지 5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며 과정 공부를 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특히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며 그의 외손자 가운데 한 분은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윤 집사님은 글은 잘 읽는데 글자를 쓰지를 못해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늘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 이순옥 집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자꾸만 읽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아쉬움을 늘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업을 해도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늘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남에게 빌려주면서 또 베풀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안동에서 저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간 강현일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내한테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강 목사 그 참 이상해. 그건 말이야. 글을 읽으면 글 쓰는 것은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일인데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어째 쓰지를 못해. 그게 더 기적이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안동 가서 안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가서 육고점에 가서 소고기 자르는 것도 하다가 자기 손가락도 잘리고 이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 부인이 간호사라 여보 시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소. 그래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학교가 너무 비싸. 학교가 너무 많아 자기께. 그 학비 감당을 못하겠고. 그래서 어디 갔냐면 일반 공과대학 갔습니다. 일반 공과대학 버클리 공과대학에 세계 정상의 공과대학을 갔어요. 그래 그 세계 정상의 그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나사에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한 2, 3등으로 나와가지고 나사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만 그랬습니다. 우리 오촌 아재인데 그 오촌 아재가 한국사 이상해. 글 쓰면 글 읽으면 글 쓰는 건 자연이 되는 긴데 글 쓰지를 못한다는 게 그게 더 기적이다 그랬어요. 윤희선 집사님의 기도 응답은 참으로 신기했고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꼭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것이 사실일까? 하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를 마친 이후에 김천교회로 전화하셔서 그의 따님이 계시는 이순옥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아주 실감나게 더 잘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현명한 사람도 아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정하라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음의 확정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의 근원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시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라고 안내가 가이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소에 섰습니다. 서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구름이 휙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성도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 장면을 명상하면서 내가 한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소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요, 기도하면 찾을 것이요,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늘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 것입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곧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자식들도 어리고 하나님, 아직 저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꼭 살려주시오. 꼭 취직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지금 취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취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에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등 이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보다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도요. 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갈 때나 굶어서 죽어갈 때나 무슨 일로 죽어가든지 죽어갈 때는 꼭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하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자로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나는 죽더라도 부활하기를 꼭 원합니다.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대로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생전에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에게 의의 성악과 옷을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임종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막내 딸이 40이 되기 전에 갑자기 내막염에 걸렸어요. 내막염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똥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질질 싸고 변소도 못 가고. 그때 저는 근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저의 집사람이 가서 우리 딸 옆에서 이렇게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딸 옆에서 하나님, 저의 딸을 살려주옵소서. 아직도 어린 두 자녀가 있고 남편도 젊습니다. 꼭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이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의 딸로 하여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꼭 드리도록, 이 기도를 드린 후 우리까지 죽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딸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며 영생을 주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가장 즐겨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강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그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사실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얼마나 즐겨 들으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자주 유념해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유념해서 자주 드려야 되겠습니까? 75세 이상 된 분들, 2세 이상이요? 75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침 잘 먹고도 죽고, 점심 잘 먹고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성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성훈 목사님은 말씀의 목사요, 기도의 목사요, 신령한 목사였습니다. 미국에서 6.25 때 혈혈 단신 내보셔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동지구 영신은 낙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은퇴하고도 오래 했습니다. 내가 하동교회 시무하면서 하동지구장으로서 자주 방문 가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90 몇 살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점심 잘 잡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잠이 온다 하면서 거기를 잤어요. 거기를 졸듯이 그대로 주무시면서 그냥 죽었어요. 자면서 죽었어요. 또 제가 이 영주 지구에 이 부석사 있는 부석교회에서 심호할 때에 은퇴를 하고 심호할 때에 부석교회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아침에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래 했어요. 그래 저도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또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그래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집 옆을 지나가니까 할머님이 나를 보고 할 말이 목사님요 인명은 제천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아요 그래요. 그럼요 할머니 인명은 제천이지요 하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10시부터 그 2시까지 10시부터 잠을 잤는데 한 1시쯤 되니까 자꾸만 오줌을 누는데 30분마다 오줌을 넣어. 30분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오늘따라 오줌을 이렇게 자주 넣어? 싶어서 요강을 밖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방에 들여놨어요. 들여놨지만 30분마다 자꾸 오줌을 누는 게요. 새벽 5시까지. 그랬는데 뭐 5시 돼서 그대로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요 인명은 제천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에게는 너는 이제 그만 사는 게 좋겠다. 너는 이제 그만 사는 게 좋겠다. 죽는 것이 복이다 하고 노인의 머리에다가 이제 그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좋겠다. 이제 그만 살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인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유전인자가 역할을 해가지고 전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많은 세포들이 다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죽는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 아니라 이상구 박사 말이야. 그저 이상구 박사가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내보다 조금
한 두 개 설교지만 이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실험나게 해요. 모든 유전 인자가 그 자살해. 그래서 죽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7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은 오늘 건강하다 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제 그만 사는 게 좋겠다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항상 자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강혜영실에서 잤습니다. 우리 애들 숙모실에서 잤습니다. 작은 집에서 잤는데 잘 때도 주여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그래 내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드실 때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상 된 분들 75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 기도를 자주 드리도록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부모에게는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도를 꼭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